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떠한 자였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악독과 기만과 비방의 말을 막 했던 죄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출발부터가 죄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예수를 믿는 데서 바로 성숙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데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말로는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개인적인 측면으로도 되어야 되고요, 공동체 내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신령한 성숙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된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악독과 비방의 말, 이런 것 같이 악한 생각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말들, 비방의 말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그 신령한 젖에 의해서 기준을 삼아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내한테 좋으면 은혜롭고 내한테 별로면 은혜롭지 못하고,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누구는 맛있다고 누구는 맛없다고, 누구는 짜다고 누구는 싱겁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렇다. 우리의 기준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참이요,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거짓이다, 분명히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은 안 된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장된다면 죄된 것은 거부하는 자세를 갖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되면 교훈을 알게 되고 책망도 알게 되고, 교훈은 바른 것이 무엇인 것을 아는 것이고요, 책망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또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틀렸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참과 진리를 알고요,
무엇이 바른 삶인가, 무엇이 잘못된 삶인가를 알면 하나님과 닮는 그런 성숙함에 이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구약 성경 교수 가운데 딕 윌슨이라는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약의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성격이 특이해가지고요, 연구를 밤에 하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매일매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대단한데요,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물어봅니다. 박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의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물어도 될까요? 그래, 물어봐라. 그러나 내가 하나 너에게 묻겠다. 성경 몇 번이나 읽었느냐? 한 2-3번 읽었느냐? 아니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럼 한 번도 안 읽었느냐? 예, 안 읽었습니다. 그러면 되돌아가라. 성경을 읽고 와서 이야기하자. 나는 40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밤 10시에서 3시까지 매일매일 성경을 보며 연구하고 있단다. 그래도 아직 부족함이 많아서 더 연구하며 더 연구하는데 성경 한 번 안 읽고 무슨 성경이 옳으니 그러니 그 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진리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산돌, 생명의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돌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베드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피터, 테트라, 그래가지고 큰 반석이라는 뜻이요,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워서 그가 바른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윤리적으로 좋다, 도덕적으로 좋다, 이것만 발견하면 안 됩니다. 학자들 중에서도요, 자유주의 학자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믿음을 중심으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안 맞는 거 다 잘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더라.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냐? X표 탁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버리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먹이고 남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못 믿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기다리긴 했지만 그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보는 중에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찬양 중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자라는 것도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가 젖을 먹여서 자라게 하고요, 조금 더 크면 이유식을 먹고요, 좀 더 크면 밥을 먹으며 자라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며 우리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집을 산돌에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돌이라면요, 개별적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요,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며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백성임을 서로가 나누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 성숙하지만 공동체도 같이 성숙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함은 함께 이루어갑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요,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알아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몇 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는 숫자 반도 안 올 것 같아요. 예배도 되는데 예배 그냥 주일 알아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요, 안 올 거예요. 시간도 안 정해지고 이러면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그냥 저 딴 데로 다 할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은사와 재능을 서로 나누며 또 열심과 헌신으로 공동체 가운데 신령함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하나됨을 목표로 하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기간, 전도의 기간, 또 찬양대, 또 우리 구역, 이렇게 공동체로서 모든 것을 나누며 도우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우러지면서 성장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개간 시인인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친구와 같이 뒷마당을 거닐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테니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이 뒷뜰을 거닐다가 여기 참 예쁜 꽃이 있구만. 이 꽃과 태양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예수님께서 태양이시고 나는 꽃이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와 빛이 열이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옛날 집을 지을 때는요, 딱 모퉁이 돌 하나를 머릿돌로 씁니다. 우리도 이래 건축하면 머릿돌이 있죠. 그 머릿돌이 뭐 힘을 가하고 이런 거 하시는데요, 이게 딱 몇 월 며칠 언제 건축함 이런 거 딱 들어가 있잖아요. 모퉁이 돌이 하나가요,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버려진 모퉁이 돌 하나로 탁 던졌다면, 이스라엘은 집을 짓는데 가장 중심되는 돌을 하나 딱 준비하고 거기서부터 척척척척 차례로 이어져 나간다. 예수님이 이 기준이 되는 돌이었다, 모퉁이 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중심이 되며 이 돌이 무게를 견디며 이 돌이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할 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위에 세워질 때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가 될 때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 선지자들의 그런 말들도 있고 많은 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릴돌이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나, 믿지 않는 자들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돼서 가장 핵심이 되며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며 견실하며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셔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굳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골든 게이트 브릿지 안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보시는 것 같이 그러죠. 뭐 이래 보면 다리 뻘건 거 보이면 그 금문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금문교를 지을 때 무엇을 모델로 지었는가 하면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큰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고 해도 끄떡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무가 이렇게 잘 견딜까? 그렇다면 다리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짓는다면 튼튼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무를 그 기준으로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다른 나무보다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문교도 기초를 단단히 했답니다. 단단히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무는 잔뿌리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잔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그 기초를 굉장히 강한 땅에다가 꽉 박다 보니까 작은 것들은 박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싹싹 피해서 물길이 있는 데다가 이 잔뿌리를 놔서 물 공급을 받았다. 그래서 금문교도 여러 가지 이런 선들을 만들었어요. 각각 그 심의 분배가 잘 나눠지도록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뿌리가 큰 바위를 감고 있어서 폭풍이 불어 나무가 흔들릴 때도 반석을 휘감는 뿌리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금문교의 가장 핵심 부분은요, 바위 위에다가 기초를 딱 박아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그곳은요, 1930년대에 큰 지진이 나서요. 거기에 가보면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래요. 이야, 뭐 길이 왜 이런가? 그런데요, 그때 지진 활동을 해서 땅이 이래 찌그러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리를 세우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지진이 나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자. 그러면서 그 모델로 레드우드라는
그 나무의 특성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바로 서고 믿음에 성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기초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도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있는 집과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고 풍요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의 그 생명을 얻으며 살아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저주받았던 우리의 삶도 악했고요, 생각도 악했고 말 표현도 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처음 출발은 어린 아이와 같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령한 저진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든든한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기초가 되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숙함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숙함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는데요,